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내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난 이후에 땅 분배가 일어납니다. 이 땅 분배의 원칙도 알려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슬로보아 딸들의 요구, 하나님 주시는 땅의 기업을 달라고.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확실히 땅 분배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이 말씀은 지도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후계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후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후계자를 구하는 모세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에서 바라보라. 죽음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보게 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론과 같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절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인도해달라.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자같이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백성을 보호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문다 말은 성령의 영적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실제 주도했던 여호수아, 전쟁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 18절 또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섬겼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꾼이었습니다. 정복할 가나안 땅을 사실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도자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 주신 권위에 온 회중이 복종하는 서약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제사장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모세와 다른 이제 모세가 모든 제사장과 모든 지도자를 세웠던 그 의미와 달리 이제는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는, 마치 뭐가 바뀝니까? 질서가 바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림의 판결로 물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결정하는 그런 제비 뽑는 것과 같은 의미가 우림의 판결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후계자를 세우는데 실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모세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 본격적인 시간표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목자와 같은 지도자,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앞선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표에 하나님 세우신 자를 기도하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